통일 왕국의 대업을 이룬 다윗은 신정국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의 하나님의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법궤가 왜 기럇 여아림까지 갔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불량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 때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서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기겠지. 중요한 것은 법궤가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막 땅이 막 진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 전쟁을 했는데 그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면은 보병 3만 명이 그곳에서 전사를 하고 결국 법궤는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곤의 신당에 갔다가 법궤를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다곤이 목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지역에 막 온역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이야 이거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을 떨쳐버려야지. 그래서 이게 정말 여호와께로 온 건가 아닌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젖을 떼지 아니한 암소에다가 그냥 법궤를 그 수레에 실어서 아무도 몰지 않는데 이 소가 어디로 가느냐? 베세메스로 갔다는 거죠. 기럇 여아림 수풀의 마을로 갔다는 거죠. 법궤가 거기 있었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헤브론과 마하나임에 있는 정권이 이제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고 나서 다윗이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게 그 법궤니까. 그 이제 나라가 건국되고 났을 때, 우리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한양 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꾸민 게 뭡니까? 종묘사직이죠.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왕실과 나라 전체를 말할 때 종묘사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그 종로가에 있는 종묘는 그거는 국가의 그 재래 의식을 담당하는 사당이죠. 그래서 목조, 익조, 탁조, 환조, 이성계, 위에, 이한사, 이춘, 이영리, 이자춘, 이 4대를 모시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뿌리를 찾는 그거죠. 마찬가지로 뭐 어느 나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고 나면은 로마가 그 삼신전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고 늘 모든 승전고를 갖다 거기 보고하고 이렇게 하듯이, 제사하듯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수레와 법궤를 싣고 오는데 그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3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소가 갑자기 뛰니까 법궤가 흔들려가지고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 우사가 그걸 잡았어요. 아요는 앞에 서서 가고 우사가 뒤따라가다가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운반 책임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게 베레스 우사.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는데,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것은 오벳의 신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돔의 종 뭐 이런 뜻인데, 석 달을 잘 법궤를 모셨더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3개월만 잘 섬겨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이중적인 신비적인 이런 관계지요. 주님이 내 안에, 내 말이 주님 안에 거하는
예? 이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생했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가 무슨 뇌가 여물지 않았다든지 그런 게, 사람으로 완전하게 태어나서 사람으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여러분들이 거듭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을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성령 충만하면은 막 다이나믹, 막 그 다이나마이트 이래서 막 능력 있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이나믹하게.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아주 서정이 넘치고 인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할렐루야. 오베드돔이 3개월 동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웃살을 치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법궤 이동은 레위인은 그 분깃이 없지요.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그 레위인 가운데 고앗의 자손들이 따로 매게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같이 읽읍시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민수기 7장 9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2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앗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 헌신적인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더 악한 것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이 우리들의 날이 아닙니다. 아무 도시 가서 장사해서 거기서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야, 안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면서 항상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 이거를 알라는 게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을 약속했기 때문에 죽음이 여러분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늘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생애에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종말적 의식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예배 드린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내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차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차 한다. 차차는 아차의 헤렙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내일을 자랑하고 모레를 자랑하는, 이건 다 허탄한 얘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누가? 히브리인들이, 레위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근데 열심히 있는데 뭐냐? 지식을 따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을 따라. 신앙 지식을 따라 해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생이 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본문 6절 7절은 동시에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소상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물론 다윗 왕의 실수는 법궤를 한 번도 옮겨보지 못한 무경험이겠지만은 사실 다윗 임금은 정말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실 그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교육이나 제사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해이해진 거예요. 뭐 사울왕이 뭐 얼마나 웃기는 사람입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참혹한 역사는 없었어요. 신정국가에서 제일 먼저 왕정이 시작되면서 세운 왕이 그랬단 말이죠. 40여 년을 그렇게.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다윗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정국가의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 사상, 야훼 사상이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페니키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 그 속에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나 페니키아인들이 자신들의 신상을 옮길 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큰 산 마차를 만들어서,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그런 화려한 이런 걸 만들어서 옮겼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마 그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3만 명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여러분? 예? 뭐 어젠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그 뭐 하는데 보니까 강릉에서 무슨 페스티벌을 한다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였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인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6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6천 명이. 우리 큰아이가 이제 학교를 세국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연무중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딸은 또 동성여중을 또 다녔어요. 우리 아들은 숙지를 다녔어요. 우리 한나는 또 영신을 다녔어요. 아니 가까이도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나 몰라요. 그때 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셨나 보다고. 미안합니다.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 위해서는 기도를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웅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연무중학교가 한 학년이 89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학년이 한 16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 2,700명인데 2,700명이 조회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학년별로 조회를 섰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사람들이 그 기랴디아림, 그 수프레 마을, 우리가 지난번 성지 가봤단 말이죠. 엄청난 행사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다윗 왕이 그 제왕의 풍모를 위해서 얼마나 화려한 그런,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악기를 뭐 동원했는데 엄청난 제가 그 90년도 그 이스라엘 가서 그때 볼 때 그 사람들 그 77절 행사를 하는데, 야, 그 굉장히 그 아주 아름다운 음악과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 침해한 것에 대한 시범적 징벌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속적인 게 신정 국가 안에 이 땅 위에 다윗의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 다윗 왕국이란 말이죠. 사무엘하 7장 23절에 있는 예언을 성취한 게 다윗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 그 방법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도들이 내 것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그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신정 국가는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불의와 불법이 행하면 안 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만지지 말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또 한번 봅시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이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걸 채를 깨서 매지만 그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물도 마찬가지지만 법궤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실패의 원인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지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법궤 운반에 만전을 기한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임금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사울 임금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2번씩이나 허락을 해도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세웠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솔들 4,000명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그 유대 땅 가보시면 알지만 숲도 없는 큰 바위산으로 된 그곳에 얼마나 20여 년을 그렇게 망명처럼 그렇게 막 돌아다닌, 그런데 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1절과 5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 다음에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마 완전 무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아마 예복을 입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이 입은 에봇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멋진 새 수레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를 사용하는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신앙에서 구약 신앙의 상징이 법궤거든요. 신약 신앙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3년 동안 훈련한 제자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일을 행하게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신 것 같아요. 그 바니아스, 아주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 헐몬산, 해발 한 2,600m 되는 헐몬산 그 밑에서 그냥 그게 얼마나 될까요? 수십 메다 되는 그 바위 밑에서 그냥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예? 요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예? 이스라엘의 생명의 젖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신전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방 신전이 있고 바니아스라고 그랬어요. 판테온이 있던데, 만신전이 있던 데란 말이죠. 그곳에서 물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감격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줌을 받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했더니 그리 마옵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금방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많다 이래고 음부의 권세가 내게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랬는데 금방 사단아 막 이리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꼭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들이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제 얘기를 와서 꼭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꼭 반대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컴이 되지 않고 아웃컴입니다. 계속 지출만 되지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아주 빈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 그만큼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꾸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오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어둠 걷히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를 믿는 자 모두가 행복하다는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4장을 보면 제사로 나왔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살찐 암양 새끼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피가 있기 때문에 받았고 피가 없어서 받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감사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단 말이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적어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 뭘 준다?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상을 주신다. 가상을 가짜에다가 도구자를 쓰는 게 상이잖아요. 상을 주노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항상 그걸 알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충성하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하고 말이지. 충성이 뭡니까? 가운데 중에 마음심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 충성의 모범이 누굽니까? 예? 충성의 모범이 아멘이요 충성 되시니가 가라사대. 예? 예수님이 아멘 아니에요.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충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믿음과 충성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말이 페이시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시풀, 믿음이 넘쳐난다. 믿음이 넘쳐난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죽기까지, 죽음으로서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나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편리주의 말이지. 이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가 미국이 왜 잘못됐느냐? 1930년대 40년대 공황이 있었잖아요. 경제공황이 오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때에 미국의 부자들을 잘못 가리킨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프라그마티즘이에요.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실용주의. 여러분, 우리 편리주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신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본주의예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불편함을 견디는 그게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본주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예?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예? 뭐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있고 이러지만은 예?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이게 걸려보면 뭐 그저 몸살 앓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안 오면 좋지, 뭐 안 오면 좋지.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 종교개혁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있잖아요. 그 양반도 그 당시에 흑사병이 왔을 때, 예? 죽음에서 살아났다니까요. 29살 때. 약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200년 동안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는 신앙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즈빙글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즈빙글리가 사역했던 그 도시에 한 7천 명 이상 됐는데 한 4천 명, 5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자기도 걸렸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실 우리들이 이게 제일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라니까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2000년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터틀리안이 AD 200년에 이야기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기 소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 소견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자기 소견입니다. 사실 율법에 해박한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에 대한 건 쉽게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 임금은 아마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뭐 이것쯤이야, 그리고 왕으로 나를 세우셨으니까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어떤 거를 생각하고 정치적 이득을 생각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규례를 망각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것쯤이야 적당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심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이 나라도 지금 이게 좌파 우파 이러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우로 가도 이게 문제고 좌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 적당히가 그게 적당히가 아니에요. 타협하고 이러는 게 적당이지, 그거 잘못된 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ve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ith all your soul, 네 뜻을 다하고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하고.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이 하트라는 말이 영어 사전을 보면 심장, 마음, 가슴, 중심, 그 다음에 soul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 마음, 정신, 스트레인지는 힘, 강점, 강함, 능력,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고 with all your strength, 내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관제가 뭡니까? 제사상에 부어지는 한 잔의 술처럼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상에 부어지는 한 잔의 술처럼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또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목숨이 뭡니까? 이게
지금 내 살아있잖아요. 이종찬 목사가 지금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생명을 다하라 이거예요. 생명을 다하라 이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요.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think deeply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정말 여기에 concentrate,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말이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모세혈관이 터지고 땀이 흐르는데 피가 쏟아졌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주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하고 이러면은 너무 힘들고 막 이럴 때 저도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일하고 그럴 때 그냥 하얀 난닝구가 말이지. 난닝구가 완전히 그냥 누렇게 그냥 빨아도 안 돼요. 빨아도 안 돼. 하루 종일 그냥 땀을 막 그냥 진짜 바가지로 막 흘리고 막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형은 군대 가고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 팔 뒤가 오토바이 거기 사슬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 팔 뒤꿈치가 갈기갈기 다 찢어지셨어요. 그래 뭐 우리가 농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밭이 수천 평이죠. 예? 논이 그 산골 골짜기에서 한 섬지기가 넘지요. 소가 막 6마리, 7마리 되지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저는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 농사 전체를 제가 관장하면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 노동의 신성함과 나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 자신감을 제가 얻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 그 온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할 때도 그런 거예요. 예배할 때도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때 왜 은혜를 받느냐? 5시 반서부터 모이는 거예요. 막 5시 반서부터 모여가지고 강사님이 7시 반에 올라오시는데 그냥 2시간 동안 계속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받아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합소. 이게 무슨 지금처럼 막 박수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고 계속 수십 번을 부르다가 막 성도들이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막. 예. 그리고 막 강사님이 올라오셔서 그냥 설교하니까 그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벙어리가 혀가 풀어지고 말을 했어요. 수 없는 사람이 이적정명록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한해록이라고 하는 장로는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7번씩 하고 천국의 지도를 다 그렸어요. 그렇게 신비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안에. 예? 성령의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잊지 맙시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적은 자기 소견,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신명기 12장 8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광야에서 왜 망했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40년을 하고 50년을 했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예수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들의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탯줄에 묶여있던 나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말을 하면은 가슴이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먹먹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혼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 그 애국가를 소리를 들으면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막 기르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내가 영화 한번 봤다니까요. 무슨 영화를 봤느냐? 한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봤다니까요. 우리 친구 아들이 주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봤어요. 이야, 응?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전투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애국하는 마음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막. 예?
그 견내량 전투에서 한산 대첩을 이루는데 말이지, 그냥 막 몸 전체에 막 그냥 전율이 막 일어나요. 왜? 난 대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대한 사람이잖아요. 대한의 민족훈이 내게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임금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상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지만 음부에서 건져 올리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비극은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최대의 비극도 자기 소견이었음을 명심합시다. 설교를 마칩니다. 언제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인간의 편리주의를 경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사람, 그럼에도 그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적당이라고 하는, 이것쯤이야라고 하는 이 자기 소견, 주여 내 소견을 다 버리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들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자기 소견대로 적당이라는 방법으로 했다가 실패했던 다윗의 이 베레스 우사가 죽은 이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며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들의 성품을 관제처럼 제물에 드려지는 한 잔의 술처럼 그렇게 쏟아 비워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한 생각을 갖게 하는 원수야, 불안하게 하는 원수야, 건강염려증으로 염려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축복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